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축복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축복해요. 부활의 능력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부모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가 교회 학교 예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오늘 맞이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 묵상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제자의 삶에 실패를 했을까? 왜 저들은 실패를 했을까? 하는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저들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그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활에 대하여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종교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좋은 데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선한 행위를 가져야 천국에 간다, 좋은 데 간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는, 믿음에는 절대로 노력을 해라, 힘써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수고하라, 힘써라, 애써라 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한번 숫자를 한번 마음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십 년, 수년 또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만큼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않고 교회를 오셨다면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내가 20년을 신앙생활에 했으면은 20번을 들었고 10년을 했으면은 10번을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부활절을 되면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고민과 또 갈등이 무엇이냐면은,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믿음이 이런데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고민이 없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교를, 부활에 대한 설교를 20번 듣고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내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단편적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의 상징, 우리 교회도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은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십자가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 죽어요. 근데 십자가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부활을 위한 과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십자가만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독교 또한 하나의 고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오늘 진정한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 그리고 십자가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은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꼭 교회 가야 돼요? 수련회 가기 싫을 때 수련회 꼭 가야 돼요? 성경학교 가기 싫을 때 성경학교 꼭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학교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에? 그런 말 했지? 에?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꼭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믿음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칼로 베임을 당하는, 톱으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사람을 갖다가 토막 시신내는
그런 시대도 아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이유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이제 40절 말씀,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롱과 채찍질을 맞아요.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엽서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왜요? 유리한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 집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따라오는 것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지금 이 말씀은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축복,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그 복,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더 좋은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까지도 다 감당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했습니까?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할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시련, 이러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원했습니다.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부활신앙이라는 거. 부활신앙. 우리와 지금 현재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읽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면은 교리적인 부활, 절기적인 부활, 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적인 부활, 이 부활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은 교리 또는 절기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 그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초신자 외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은 제가 과연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 죽음의 어떤 그런 시간이 딱 닥쳤을 때 내가 그 죽음 앞에서 과연 자유하고 정말 그것을 기꺼이 할렐루야 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 안에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보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도 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기독교 당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제 어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고문을 받는 그런 현장에 어지간하면은 뭐 어떤 그 고문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문하는 사람이 그 자녀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고문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개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 사랑이 너무 특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을게요. 우리 아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 그러지 마세요. 내 예수 안 믿을게요. 하면서 아이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사 없이 다 부인하고 배반할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부활절 오신 여러분들 말고 안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엄마 하면서 부르짖는 아들을 향하여 딱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내일 아침은 부활의 아침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참아라. 내일 아침은 부활의 아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걸려요? 왜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확신,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시련이 오면은 시련이 오는 대로,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는 대로,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뜨끔뜨끔합니다. 가슴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봅니다.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이 죄를 짓는 거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해가지고 돌에 맞아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 한 가지만 붙잡게 되면은 이 세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부활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현장이 있는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능력이 부활되어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던 저들이 그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또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